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이 아침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억되어 있으며 과거를 지우시고 현재를 붙드시는 은혜가 또한 장래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사옵나니 하나님 그 믿음 안에 더욱 확신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미련함이 있고 연약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 또 모든 걸음걸음이 주여 요긴하게 하옵소서. 어느 하나도 주 안에서 버릴 것이 없이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의 한 일꾼이 되고 주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또한 거룩한 도구들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된 자녀여 제자로 그렇게 멋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워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더욱더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가며 더욱더 깊은 지혜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고 또한 우리 가족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영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말씀 붙잡고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죄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과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국어 시간, 이전에 그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선생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주제를 찾아보세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선생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는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어떤 글을 볼 때에 작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하겠죠. 그 안에 저자가 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든 묵상과 성경 해석과 설교와 이것이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다 그 안에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꼭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안에서 저자의 의도를 찾으세요라는 것은 어떤 글이든지 아니면 어떤 누가 말을 하는 것이든지 반드시 그 안에는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기 마련이다라는 게 이걸 저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의도가 담겨 있다. 의도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지은이의 마음에 생각이 담겨 있다, 라는 것을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다면 점점 거슬러 올라가 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런 생각을 이렇게 글을 썼느냐 또는 표현을 했느냐 말을 했느냐 놓고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하나의 의도를 형성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어떤 선생님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말도 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모든 행동 속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라는 것은 마음속에서 불러 일으켜지는 것인데 누구나 제로 상태에서 그런 의도를 갖지 않습니다. 마음에 분명히 영향받는 것에서 생활환경, 시대적인 부분, 어떤 존경하는 인물 등등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받는 것에서 그 사람 안에서 생각과 의도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이든지 아니면 누가 말을 했든지 말의 의도가 뭐야?
이 글의 주제가 뭐야?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탐구해 갔던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법이 필요 없고 이제 더 이상 형벌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삐뚤어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삐뚤어진 자들이 자기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서로 잘못된 의도들을 가지고 또 그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 제대로 영향을 받아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의도를 만들어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너희의 생활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로서 너희는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의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서 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해석하는구나. 너희가 삐뚤어진 죄의 의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구나. 그거 아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삶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15절에서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 그 지나간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어떤 그 율법, 그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용도지 율법이 능히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그것을 율법 지키는 조항, 내가 어떤 조항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던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삐뚤어진 모습들을, 그리고 조항을 지킨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외면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온전함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너희의 죄를 없애지 못하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너희가 이전에 죄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의 지배가 새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한번 봐라. 누구든지 그 사람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 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생기고 그 의도에서 너희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면 너희가 누구의 종인지 안다.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면 너희가 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너희가 그렇지 않은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희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다. 무엇의 종이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으며 사니까요.
영향을 받고 살면, 그리고 무엇을 추종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너희는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과거의 모습을 이제 버리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너희는 곧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된다. 복음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너희는 어찌 은혜 입은 자라 말하며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너희가 살아가느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이전에 있었던 이전의 법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순종함으로 은혜와 복음의 종이 될 것이냐,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모습들, 우리가 또 선한 경주를 하며 싸우며 달려가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못된 죄의 습관들, 은혜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그 죄의 종이 되어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들이 완전히 걷어지기까지, 즉 성화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을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너희가 달려가야 할 싸움과 여전히 너희가 싸워야 될 경주가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은혜가 너희를 더 크게 지배하도록 해라. 은혜가. 그런데 너희는 왜 어찌 그 은혜를 잘못 생각하느냐? 너희는 어찌 그 은혜를 삐뚤어지게 생각하느냐?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호소와 질책도 또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이었던 자에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으니, 너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은혜로 교훈의 본, 곧 복음을 전해준 바로 그 하나님께 이제는 순종하라.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해방하고 복음을 거저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이제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불일치가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이 있는 겁니다. 이 불일치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습을 이겨내기 위해 달려가야 하는 경주가 있다.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더 이상 죄에 지지 말아라.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일 때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롭다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21절부터 이어지는,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 맘대로 하고 자유롭다고 너희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죄의 종일 때는 열매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안 돼,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좀 내려놓고라도 보통 자유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법의 테두리를 답답함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딱 걸렸습니다. 물론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할지언정 당연히 신호는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법이, 그 빨간 불이
우리로 하여금 사고 나지 않게 하는 보호의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는 은연중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안전케 하는 안전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안전의 울타리가 되어서 방종으로 인한 속박, 오히려 자유가 상실되는 것을, 법을 어겨서 이렇게 쇠고랑 차면 자유가 상실되는 거죠. 안전의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은 안전의 울타리가 되어서 방종으로 인한 속박과 자유의 상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것은 그처럼 우리를 오히려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고자 하는 죄의 못된 성질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일 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종일 때 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울타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고아와 객과 과부까지도 돌보라고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기회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속에서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평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억울한 자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의 의의 재판장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손해볼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는 은혜요,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일 때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 자유가 아닙니다.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일 때, 은혜의 종일 때 우리가 누리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항상 우리는 은혜의 종으로 믿음에 싸워야 될 경주를 다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영생의 열매를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 행동 모든 것에 내 마음이 담겨 있고 내 마음 속에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배웠는데, 하나님, 내 안에 내 생각과 말하는 것과 모든 행동이 은혜를 따라가고 은혜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의 종이 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영생을 얻는 자, 구원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하루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굴레들을 만날 것입니다. 수많은 덫을 만날 것이고 우리를 속박시키려는, 자유로운 것처럼 찾아와 자유의 가면을 벗고 우리를 속박시키려는 죄의 끊임없는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생각과 그 안에 우리의 의도가 담기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의도는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은혜를 따라가고 있음을, 끝까지 은혜에 우리가 속박된 자가 되었음을, 복음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과 아버지의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강력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걷어차지 않는 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달려갈 경주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따라가는 자임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하루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왜곡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버지 은혜대로 살아갈 수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간구합니다. 이 하루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주여.